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쫓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 들어도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사오니 내가 먼저 내 스스로 믿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흑암 가운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옥에 갇힌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의 충만함을 인하여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 1월 첫째 주일부터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이 지옥 간다,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회개를 날마다 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런 그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볼때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씁니다. 댓글을 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 말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5장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갖다 들이댑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 또는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갖다 들이대면서 당신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만 있으면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는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예, 그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물론 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고 도말하셨고 제하여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율법은 예수님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서로 말이 상충이 되죠. 맞지 않아요. 율법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물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렸고, 또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도 설명을 드렸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는 그 설명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고 싶으면 찾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다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다 들으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댓글 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과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과, 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또 에베소서에서 원수된 것, 계명이 원수된 거래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물론 제가 앞부분에 있는 말씀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과 비교해 보면 서로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또는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좀 깨끗이 아주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고 또는 다른 한쪽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은 줏대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면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분명히 믿음의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말을 했고, 그 뒤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졌다, 육체로 폐하였다,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중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율법이 다 폐하여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일구이연을 하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오류가 있는, 뭔가 맞지 않는, 진리답지 못한 성경을 만들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이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폐하여졌다라는 말을 동시에 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당신들도 완전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 12장 30절인데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없어요. 제가 이걸 빼먹고 프린트를 해서 제 거에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 애굽에 들어가면서 율법을 주셔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 원래 그 이방 민족들이, 즉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에게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즉 이방 민족들이 살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는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변을 하겠죠.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율법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지난 금요일도 공부를 했고 그 전에도 계속 요 몇 주 동안에 제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뭘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물론 1차적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나를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싶을 때 부모들에게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나갈 때, 나 나가는데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집이 너무 싫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나가는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요. 좀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나는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가죠. 엄마 아빠는 날 도무지 챙겨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요. 우리가 나간 게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올 때, 사단의 말을 쫓아서 나올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해봐. 그래서 너희들이 해볼 수 있도록 물질 세계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의롭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이방 민족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 이방 종교의 풍습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방 민족의 풍습이 들어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성탄절이 그렇죠. 그다음에 부활절이 그렇고 추수감사절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에 다 이방 민족의 풍습이 들어와 있고 이방 신의 풍습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잘 지키면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가 발견이 되면 율법에 갇힌 것, 매인 것, 눌린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되고 있으니까 이건 우상 섬김과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즉 기독교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다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할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회개 날마다 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씀한 그 말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기는데 필요한 것만 지키지 말고 다 지켜요. 다 지키라고. 근데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지키셔도 됩니다. 11조 내는 거, 또 주일 지키는 거, 즉 안식일 지키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날마다 회개하는 거, 그거 다 하시라는 말이에요. 다 하세요. 왜?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니라고 영접해 주실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99.9 아니 100%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셔서 율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율법을 지킨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에게도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으면 돼요.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100% 제가 약속할 수는 없겠죠. 성경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이 폐하여졌고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을 때에는 항상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근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즉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께서는 되셨어요. 그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즉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율법의 끝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성취가 되고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용서받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죠. 용서받은 죄인이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 그러니까 용서받기 전에는 죄인이고 용서받은 후에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근데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왜?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의를 이루기 위하여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7번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기, 이게 복음 사역을 말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장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또는 그 다른 모든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왜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까? 아까 얘기했죠. 의롭게 되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면 그러면 성경을 정말 많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왜 죄가 없어져요? 이제 그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 얘기가 성도들은 목사가 얘기해주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목사들이 밥을 빌어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세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세례가 이제 우리는 다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죄를 씻는 게 세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웃지 못할 이상한 얘기가 이제 교회 나가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목사가 이제 열심히 나오고 성가대도 잘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 군안으로 세례를 받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꺼려요. 왜? 세례 받고 나서 또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죄를 씻는 건 줄로 알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말을 했어요. 세례는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정확한 말로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담근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 죽었다가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보세요. 8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세례 요한이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가져가실 것임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보세요. 이미가 아니겠죠. 이제 마태복음 12장이니까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시는 건데. 9번이에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왜 이 말과 같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죄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뭐라 그랬어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내가 다 지고 죽어야만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믿으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를 알고 믿으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의가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내게도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럼 율법의 마침이 됐으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은 또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또 그 댓글에다가 괴상한 말을 써놔가지고 사람을 좀 흥분을 시키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책임을 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에게는 자기의 욕심을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것이 대적하여 자기의 원하는,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의는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모든 세상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의 마침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 이게 지금 집사님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뭘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지고 가셔서 이제 세상에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율법의 마침이 있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꼭 제가 거기만 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뭐라 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주시고 죽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내가 한 행위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데 그걸 자꾸 지켜야 된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속량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마침에 자기는 안 돼 있으니까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선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멸망받기에 조금도 억울할 게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설명을 해 주어서 그걸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 나 믿을게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온 세상의 교회에서 가르친 믿음이에요. 설명해 주고 너 이렇게 해서 믿냐? 그러면 너 죄사함 받은 거야. 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음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죄를 밤낮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행한 것을 죄라고 자꾸 그걸 회개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했지 어떤 한 시대의 죄를 가져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그걸 믿기만 하면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나중에 다시 또 1시간 이상 걸려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분명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했어요. 이제 분명하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나는 구원받기에 조금도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하게 내가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먼저 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11번인데요, 프린트.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정말 악한 존재들이지만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죽어도 뱀을 주지는 않을 거다. 알을 달라고 하면 죽어도 전갈을 주지 않을 거다.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걸 깨닫고 또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치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아무리 우기고 또 우기고 또 우기고 또 우겨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율법에 맞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3절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의를 이루시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선물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을 그냥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믿는다라고 하는데 보면 뭘 하느냐 하면 그 믿음에 따른 모범적인 신앙생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단 한 번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악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보통 사람 수준에서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노란한 새끼를 그걸 뭐 누가 말해야 나쁜 놈인 줄 알아요?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쁜 놈인 줄 알아요. 그런 걸 그냥 너희는 거기다 대고 너희 아버지의 첩과 붙어 먹지 말라 이런 그런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옳지 않은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지고 갖고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아,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아.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율법의 마침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죄, 곧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이 저희에게 다 주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자나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